11월 달 추수의 달이고 또 감사의 달입니다. 다음 주일이 추수 감사 주일인데 우리 마음에 감사할 마음이 있는가, 감사함이 넘쳐나는 하루하루 또 이뤘던 감사를 회복하는 복된 또 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36편은 감사의 시입니다. 그런데 1절에서 26절까지로 되어 있는데 1절부터 감사하라, 2절에도 감사하라, 3절에도 감사하라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제 감사가 넘쳐나는 겁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해가지고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라고 하는 것은 후렴입니다. 후렴은 이제 회중들이 받아서 하는 거고요. 그 앞에 전반부의 낭독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거 레위인이나 지휘자가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1절부터 해가지고 26절까지를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후렴을 붙여가지고 감사하라 이렇게 하게 되면 처음에는 감사가 잘 안 됐지만 미하겠지만 나중에는 이제 감사가 되고 그 감사가 힘이 있어지게 되고 감사가 넘쳐나게 되는 그런 자리에 이르겠죠. 그래서 혼자 감사하면 혼자밖에 감사를 모르는데 서너 사람이 모여서 감사하면 서너 사람의 만큼 감사가 채워지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온 교회가 모여서 감사하게 되면 그야말로 이제 감사가 풍성하게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할 때 우리는 이제 추수했다라고 하니까 결말에 이제 그 감사가 이렇게 됐는데 사실은 그 앞에 있는 거 하나님 그럴 때 벌써 감사가 시작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 혹은 엄마라고 하게 되면은 그냥 마음 자체가 이렇게 고맙고 이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 얼굴만 생각해도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순간에 이미 마음이 누그러져서 좋은 거예요. 하나님 그분으로 인해서 감사할 마음이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할 때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그래서 선하다고 하는 얘기는 뭐 악한 거나 해코지 하는 게 없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인자라는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니까 하나님만 생각하면 그냥 이렇게 고맙고 감사하다. 이렇게 하나님의 인격을 우리가 알면서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데 하나님이 하신 일은 어마어마하게 기이하고 큰 일입니다. 그 일이 뭔가 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이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성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과 바다와 육지와 그 다음에 하늘의 그 새와 또 바다의 고기와 그 다음에 육지의 동물과 식물과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그 중에 이제 마지막으로 고심 끝에 지은 작품이 뭐냐면 인간,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그래서 창조의 면류관으로 만물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통치하고 그렇게 해라라고 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작품을 보니까 너무나 고맙고 감사한데 바로 내가 살게 되는 것, 지금 살아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작품이다. 고맙고 감사하다. 그럽니다. 자, 여기서 이제 감사가 더 나가게 되는데요.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 종살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뭐 하나님이 선하시고 또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고 근데 이것 가지고는 좀 부족하죠. 왜냐하면 지금 노예라서 고통받는 그런 잡혀있는 생활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풀려나고 해방되고 자유를 얻어야 되거든요.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왕을 굴복시켜가지고 이제 해방해라 너희들은 애굽에 있지 말고 가나안으로 가라 이렇게 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자유해가지고 해방돼서 오는데 홍해바다가 딱 가로막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가나. 그런데 이제 물로 들어가면 다 죽잖아요. 그런데 이 홍해바다가 육지가 돼가지고 이 홍해바다를 다 통과했어요. 그래서 물에 들어가면 죽지만은 그런데 육지처럼 걸어가가지고 저쪽에 홍해바다 건너편으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물에 빠져 죽을 백성들이 신기하게도 살아서 건너갔다. 이거는 바다에 풍덩 빠졌는데 하나님이 건져내셨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구원했는데 구원해가지고 그냥 버려두면은 홍해바다 가서 물에 또 잠기면 다 죽어버리잖아요. 우리가 아이들이 일단 출생을 하게 되면 굉장히 고맙죠. 잔치하잖아요. 그런데 100일이 되면 또 잔치하거든요. 100일 동안 살아남아서 고맙다. 그 다음에 또 돌이 되면 또 잔치해요. 돌 1년 동안 살아남아서 고맙다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 자녀가 되고 죄를 용서받고 이렇게 살아간다, 구원을 받았다 할 때 우리의 구원이 홍해바다에 가서 빠져서 소멸되어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다 건너를 가서 이제는 세상으로 돌아갈 수 없나,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긴 믿었는데 내가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가지고 성령이 충만해서 정말 나는 예수님을 떠나고 하나님 떠나서 살 수 없는, 나는 교회를 떠나서 살 수 없는 뿌리 깊은 신자가 된 거, 이게 바로 이제 성령의 세례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죠.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와서 세례 받았는데 세례 받고 나서도 계속해서 교인으로서 우리가 순례자의 길에 서서 신앙생활을 계속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만 생각해도 감사하고 예수님만 생각해도 감사한데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을 생각할 때, 이 세상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솜씨가 감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를 구원해가지고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구원이 확실하게 보장이 돼서 이렇게 믿음 생활을 계속해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다. 그 다음에 이제 가야 되는 길은 뭐냐면 홍해다 바다를 건넜기 때문에 여기가 가나안은 아니에요. 광야예요, 광야. 그래서 이제 이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까지 가야 되는 긴 여정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순례자의 길이죠. 우리가 교회에 등록해서 세례를 받은 다음에 천국에 들어가는 날까지 긴 시간 동안에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을 지나가는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광야 생활에서 우리가 실종되거나 혹은 광야 생활에서 죽어버리거나 하면은 결국에는 이제 가나안 땅에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광야를 통과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가지고 광야를 통과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16절이 그 말씀입니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거는 이제 하나님인데요. 광야를 통과했다. 우리가 터널에 들어가게 되면 터널 입구가 있어요. 그러면 대부분 뭐 1km 이 정도가 되는데 뭐 저쪽에 강원도에 가는 새로운 터널들은 막 한 10km씩 되잖아요. 굉장히 긴 터널이 있잖아요. 그래도 가면 나옵니다. 통과합니다. 그 자동차 운전해서 가다 보면 금방 가잖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통과했다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신호등을 하나 통과했다, 뭐 터널 하나를 통과했다, 이런 식으로 표현했는데, 간단하게 표현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의 분량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광야 통과는 간단하게 싹 지나갔다, 이런 표현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우리는 살면서 우리의 생애를 마무리를 잘 하기까지가 너무 힘들어요. 네, 그래서 사고가 많이 나요, 세상에서는. 광야에서 헤매다가 제대로 명대로 살지도 못하고 행복하게 살지 못하고 참 원망 속에서 인생 끝난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광야를 싹 통과하게 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거죠. 광야에 찬바람 불더라도 앞으로 남은 길 멀지 않네. 산 너머는 보라 세차게 불어도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광야에 찬바람 불더라도 앞으로 남은 길 멀지 않네. 산 너머는 보라 세차게 불어도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그러니까 2023년도 추수감사절이잖아요, 다음 주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광야를 이만큼 살아오게 한 거예요. 그런데 10년 전을 돌아보면 10년 동안도 광야 길을 이만큼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는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이 거친 광야를 통과하는 그런 순례자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광야에서 은혜 받은 것이 뭐냐라고 할 때, 이 광야는 그야말로 척박하고 생존하기가 가장 어려운 환경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광야를 통과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40년 기간을 통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한 사람이라고 그러면은 막 이렇게 꾸역꾸역 생존할 가능성이 조금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호기심이 많잖아. 그러니까 이제 뭐 극한에 도전할 때 마라톤 합니다. 마라톤 하는데 뭐 3박 4일 하는 울트라 마라톤 이런 것도 하고 산악 마라톤도 하고. 근데 최악의 마라톤이 서막 마라톤이죠. 서막에서 마라톤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 중에는 재주가 있기 때문에 견뎌내는, 간혹가다 그런 사람 나와요.
그런데 지금 여기 통과라고 하는 것은요, 아이부터 노인까지 다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총인구 한 200만 된다고. 200만 되는 이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을 쫙 지나가는데 통과, 이렇게 무사 통과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은혜인데, 여기에 필요한 것들이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안전과 함께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제대로 가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동원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도시 하나가 건설돼 가지고요, 기능을 유지하려고 그러면요, 정말로 많은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합니다. 일단 먹을 것들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병원도 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우리가 필요한 학교도 가야 되고, 그 다음에 관공서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쓰레기도 치워야 돼. 쓰레기 중에 최고 쓰레기가 뭐냐면 죽은 시체 치우는 거야. 이 사람들이 그 혐오시설에서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작동이 돼야지 겨우겨우 살아가는데, 이 사막 가운데서 어떻게 그렇게 40년 동안 200만 되는 백성들이 안전하고 흡족하게 이걸 통과했느냐. 하나님께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를 거기에 주신 것입니다. 아침에 새벽이슬과 함께 만나가 내려서 양식이 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나와서 물을 공급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가는 길이 어딘지 몰라요. 광야에는 길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름기둥. 이 구름기둥은 단순하게 뭐 수증기가 모여가지고 이렇게 비구름을 형성하는 그런 구름기둥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그런 영광의 구름이에요. 그래서 이 구름이 뜨거운 해를 막아주는 동시에 또 그늘을 줘가지고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다는 것을 좌표를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동을 하게 되면 그게 길인 거예요. 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기한 거예요. 그리고 밤에는 불기둥이 돼가지고 따뜻하게 난방도 해주고, 그 다음에 또 짐승이나 이런 해로운 것들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막아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야말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머리에 티끌 하나 나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도록 하는 그런 세심한 은혜, 완전한 공급이 있기 때문에 이 광야 40년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어. 여기까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몸도 맘도 연약하나 심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실 애굽에서 그 구원받는 거, 해방되는 것도 바로왕이 놓아주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막 재앙으로 내리치잖아요. 그래서 바로가 버티다가 자기 장자가 죽었거든요. 근데 집집마다 장자가 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항복을 한 거예요. 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 건져내셨잖아. 홍해 바다를 건너가는데 바로왕의 군대는 다 수장됐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사하게 그 바다를 통과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데 말로도 할 수 없는 그런 그 기적적인 역사죠. 그런데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요, 아침, 점심, 저녁 하루가 기적이 돼야 돼. 그냥 애굽에서 해방되는 거하고 홍해 바다 건너가는 사건은 한 번으로 끝날 수 있는 사건인데, 여기 광야길은 아침, 점심, 저녁으로 그냥 날마다 그냥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는 그런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들이 천국 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쏟아부어 주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양식이, 그 다음에 막 반석의 생수가 터져나오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그래서 부족한 것이 없도록 채워주심으로 인해서 이제 광야를 하루하루 통과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광야에서 하루는 그야말로 기적의 그 산 증인들입니다. 자, 이런데 먹고 살고 가는 길만 가서 되는 건 아니고요. 여기서 이제 그 나이 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다 하나씩 죽거든요. 40년 동안에. 그래서 40년 후에 모세가 이제 사명을 마치고 마지막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신명기인데요. 요단강 동편에서 모압 땅에서 그 신명기는 신세대를 향해서 하는 설교예요. 그러니까는
광야에서 기성세대는 다 죽어갔지만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대 출산해서 그 아이들이 성장을 해서 20세 이상 안에 성인이 돼가지고 더 많은 이렇게 백성이 되고 하는 거. 그러니까는 우리나라 지금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결혼이나 출산율이 떨어지는 게 제일 문제예요. 예, 김정은이 핵무기는 별로 안 무서워요. 뭐 그거는 쏠 수도 있고 안 쏠 수도 있는데요. 근데 지금식으로 가서 출산율이 0.82가 되면 그냥 우리나라는 없어지는 나라입니다. 근데 지금처럼 잘 사는데도 결혼 잘 안 하려고 출산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광야길을 걸어가는 백성들이 무슨 결혼을 하며 무슨 출산합니까? 근데도 그냥 결혼해가지고 출산하는 거야. 그러면은 유아 사망이 굉장히 많아야 되잖아요. 지금 뭐 산부인과 가서 뭔가 걸 다 하는데 그래도 지금 안 갈라 하잖아. 산부인과 폐과 생기게 생겼다. 폐과가 다 문 닫게 생겼다니까. 그런데 여기는 그냥 막 이렇게 뭐 유아 사망률도 없고 그냥 애도 잘 놓고 광야에서. 근데 그런 애기들을 안고서 광야를 계속해서 이동하면서 애들을 젖먹이고 키워가요. 아, 이게 막 생명이 왕성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고 번성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광야에서도 막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거야. 인구가 막 늘어나는 거예요. 그것만 아닌 거예요. 지금 이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허덕이덕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영적인 삶이 풍성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게 십계명이야, 이게 하나님의 율법이야 라고 하니까 백성들이 알았습니다 해가지고 거기서 그냥 애굽의 때를 벗어버리고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연습을 막 하는 거야. 40년 동안에. 그리고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예배 막 드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배 드리는 법을 주시고 그 다음에 예배당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천막으로 만든 예배당이 성막입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굉장히 화려하고 굉장히 영광스러운 것은 맞는데 근데 그 못지않은 바로 성막이거든요. 기능은 똑같아요. 번제단에서 죄 피를 흘려서 죄 사함 받고 번제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이 이제 성소에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들어가게 되고 기능은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광야에서 누렸어. 그 옛날에 광야길을 헤매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배당을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막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이런 모든 예배의 절차를 다 알려주셔가지고 신령한 은혜를 누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영육간에 말로 다 할 수 없이 쏟아졌죠. 그 은혜가 지금 우리가 받은 은혜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 근데 돌아갈 수 없는 성령 받아서 내가 진짜 믿는 사람이 됐다. 그래서 이 광야길을 가긴 가야 되는데 정말 하루하루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또 신령한 은혜를 공급하시고 여기까지 살아왔다. 이번 추수감사절에도 이런 감사가 광야길을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 감사가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제 이 광야길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진짜 은혜는 뭐냐면 되는 사람에게 은혜 주시는 거는 그냥 그런 겁니다. 우리가 선물 줬을 때 너무나 잘하고 이런 게 있을 때는 선물을 주면 당연하게 받아들여서 별로 감동이 없어요. 근데 막 꿀만 맞을 사람한테 잘했어요 라고 하거나 혹은 엄청나게 사건을 저질러 가지고 이 멸망의 자식인데 건져내 가지고 살려놓으면 이거는 말로도 할 수 없는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광야길에 주신 은혜 중에서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종과 불신앙을 거듭하거든요. 10번이나. 10번이라는 얘기는 한두 번이 아니라 자주 했고 반복적으로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광야길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막 반석에 생수 주시다가 특별하게 주신 거 아니에요? 근데 얘네들이 불순종하고 막 불신앙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예 안 할래 라고 해서 거두어들이면 그날로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 많이 주시는 거야. 죄도 덮어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하는 거. 그런 특별한 은혜죠. 우리가 기적이 일어나게 되면 굉장히 놀라는데요. 기적 중에 기적은 뭔가 하면 죄 없다고 하는 게 기적이에요. 죄가 있는데 죄 없다고 하는 게 기적이라니까. 원수가 됐는데 원수를 친구로 삼아주는 것이 그게 진짜 기적인 거예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이 광야길에 주신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사건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시내산에서 금송아지 만들어서 잔치를 벌렸습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더딤을 보고 산은 시내산입니다. 시내산에 모세가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40일 금식 기도해요. 뭡니까? 십계명 받고 하나님의 예배당 성막의 설계도를 받는 아주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밑에 있는 백성들이 같이 기도하면서 금식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금식 안 해요.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모세는 40일 동안 기도하는데
백성들 기도도 안 해. 근데 먹는 거는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먹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먹는데 뭘 먹느냐 하면 잔치를 열어가지고 퍼먹어요. 퍼먹는데 잔치의 그날 주제가 뭔가 하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은 없어졌고 모세도 없어졌으니까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하는 신이다.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고 앞으로도 인도할 신이다라고 해가지고 아주 그냥 그저 우상 파티를 합니다. 우상 파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백성이에요. 그러면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확 다 죽여야 되잖아. 근데도 살려내시거든요. 그래서 그 4절에 보니까 어떻게 금송아지 만들었냐면은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래서 이 송아지를 나무로 조각을 해서 만든 다음에 금을 입혀가지고 금송아지 우상을 그럴듯하게 만들었어요. 눈에 잘 보이잖아요. 금송아지. 정말로 힘있고 일 잘하고 이렇게 생산력이 왕성한 금송아지. 그러니까 네가 우리에게 복을 달라, 우리 인도해달라, 이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송아지를 딱 갖다 놓고 이제 백성들이 모여서 산 밑에 잔치하게 된 거지. 예.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있는 너희의 신이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오늘부터 하나님 우리가 안 믿고 없어졌다. 그러니까 금송아지가 우리의 신이다, 우리를 인도할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내려와서 그 금송아지 축제를 하고 있는 여기다가 하나님의 이제 진노를 나타내는데요. 20절에 보니까 이렇습니다.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어서 가루를 만들어. 그러니까 그 금가루를 만드는 거는 녹이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나무로 된 거기 때문에 부셔가지고 불질르면 잿더미가 되고 금이 녹아내리겠죠. 그래가지고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그래가지고는 그거를 물에 타서 먹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섬기는 금송아지가 자기 뱃속으로 들어갔지. 그러니까 자기들이 섬겼던 금송아지가 뭐라고? 별 버리는 타다나무 재고 찌꺼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금송아지 우상 만들어 놓고 우리를 인도하라 했는데 그거를 불질러가지고 가루로 만들어서 물 마셔서 이렇게 자기 뱃속으로 집어넣었으니까 회개하라는 뜻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박살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섬겨야 될 자리에 우상을 섬기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상이 잘못됐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이제 회개하면 좋은데 그 중에는 이제 그래도 금송아지 미련이 있고 하나님이 뭐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28절에 보니까 레위 자손이, 레위 지파죠,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한지라. 3,000명이 죽었다고.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칼을 친 거예요. 그러니까 금송아지 우상 숭배하면서 회개하라 하니까 별로 회개할 마음이 버티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건 칼로 쳐 죽이라 해서 3,000명이 죽었다고. 그러면 나머지 이제 그 200만 명의 백성 중에 대부분의 경우는 다 살았지. 그러니까 이거 왜 살렸을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기다 다 100% 다 죽여버렸으면은 이제 이스라엘은 지구상에 사라지는 거죠. 멸종, 종자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지금 석 달이 걸려서 여기 나왔는데 애굽에 있을 때 바로왕이 항복을 했다고. 애굽의 바로왕이 항복을 해서 야, 니들 빨리 가 해서 보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소식을 들으니까 석 달 후에, 그리고 시내산에서 한 1년을 머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그냥 구원해서 데리고 나가더니 시내산에서 다 죽여버려가지고 없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 소문이 퍼질 때 뭐가 됩니까? 하나님이 이상한 하나님 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 그래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예요? 이 백성이 죄를 짓더라도 우상 숭배를 하더라도 덮어가지고 회개시켜가지고 다시 가나안으로 가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약속은 죄가 있으면 죄를 덮어가지고 끌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약할 때 힘 주시는 게 진짜 은혜지. 힘센 놈한테 힘을 주면 별로예요. 근데 힘이 약한 사람한테 힘을 주면 도움이 되는 거고, 그래서 미련한 사람한테 알려주면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주 진노를 받아서 가루로 만들어서 불태워버려야 될 사람을 하나님이 살려내셔서 다시 한번 내가 내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하겠다. 내가 약속한 게 있으니까 내가 그 약속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여기까지 인도를 받고라고 할 때 우상 숭배 많이 한다니까요. 하나님이 첫째라 했는데 중요한 순간이 되면 하나님 뒤로 가는 거예요. 내 자식이 최고고 돈이 최고고 또 세상의 명예가 최고고 출세가 최고고 그 다음에 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 세상의 재미가 최고라. 그래서 커피는 괜찮은데 술도 조금은 괜찮은데, 조금 괜찮다는 얘기는 자주 나는 위장병입니다. 또 좋아해가지고 또 막 막걸리 많이 먹어도 알코올 중독돼요. 그러니까 술도 뭐 약주로 조금은 괜찮은데 근데 이제 마약도 막 먹잖아.
우리나라 사람들이 마약 얼마나 많이 먹는지 몰라, 지금. 나라가. 마약 중독 국가가 됐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우상숭배를 막 하게 되는데, 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교회가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여기로 끝까지 가야 되는데, 한눈 팔아가지고, 몰라. 우리가 마음대로 해. 라고 하니까 우상숭배에 빠지는 거지. 그래도 하나님께서 참으시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존하시고 이끌어서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큰 사건이 뭔가 하면 가데스 바네에서의 그 국민투표. 그래서 정탐하고 와라 가나안 땅을. 그래서 12명이 가서 보고 왔는데 여호수아 갈렙은 가나안 땅은 적과 고리는 땅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니까 가서 싸워서 이기면 됩니다. 라고 하는데 나머지 10명이 신통치 않은 거예요. 우리는 가면 죽습니다. 가나안은 피 흘리는 땅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대장부,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가나안에 있는 데는 성인데 도시가 성이 정말 하늘에 닿았습니다. 아주 그냥 겁에 질려가지고요. 뻥치는 거예요. 아주 그냥 자기가 메뚜기고 막 저기 막 하늘에 닿은 성에 우리가 어떻게 저기를 들어가겠냐고. 우리는 죽는다고 들어가면. 그런 난리를 치니까 이 가데스 바네아가 이제 국경도시거든요. 여기서 이제 딱 들어가면 가나안인데 여기서 이제 모여서 회의하잖아요. 그러니까 10명이 막 못 가면 못 간다, 죽는다고 아우성을 치니까 그러면 가지 말자 해서 뒤돌아서서 역주행해서 광야로 다시 빠져나가 버렸어요. 가나안 땅 입구까지 갔다가 앞으로라고 하니까 아니에요, 뒤로. 교회 와가지고 세례달라 하더니요, 뒷문으로 새서 가버렸어. 교회 와서 정착을 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이렇게 신실하게 자라야 되는데, 물가에 심은 나무가 되는데, 저 사막에 가서 말이요, 떨기나무가 돼가지고, 역주행을 해가지고, 세상 사람 돼버리고, 그냥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계속 나가야 되죠. 주의 진리 위해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가나안 땅 구경까지 와서 가나안 땅 보고 왔으면은 가자 해서 앞으로 가야 되는데 못 가요 해가지고 뒤돌아서니까 38년 반 동안 광야를 뺑뺑이 돌면서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불순종이거든요. 그런 일이 많죠. 우리는 날마다 선택이에요. 오늘이 예배의 날입니다. 예배 드릴까? 아니야, 안 드릴 거야. 교회에서 뭐 이렇게 이제 좀 직분을 맡으세요. 난 못해요. 집사직 하라고 하면 안 해요. 권사직도 안 해요. 장로직도 안 해요. 그래가지고 어디로 갈까라고 할 때 정말 교회를 향해서 오는 것보다는 세상을 향해서 뽀짝뽀짝 걸어가는 거예요. 선택인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가란 말이에요. 영적인 진보를 이루고 영적인 성장을 하라는 거죠. 내가 직장 가서 뭐 할까라고 할 때 그래도 내가 여기서 일하면서 내 일용할 양식도 얻고 그 다음에 세상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이 되고 그럼 하나님 백성답게 내가 뿌리를 내고 살아야 되더라는데 직장만 가면 완전히 변심합니다. 나는 세상 사람처럼 살아야 돼. 이렇게 변심해가지고 자기가 그냥 쏙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으로. 결심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선택의 순간에 섰을 때마다 내가 이만큼 돈을 벌었다. 그럼 어떻게 할까? 내가 이만큼 건강하다. 그럼 어떻게 할까? 내가 이만큼 시간을 얻었다. 그럼 어떻게 할까라고 할 때 앞으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영적 진보를 향해서 가야 되는데 뒤돌아서서 뺑뺑이 돌다가 지리 밀려서 다 광야에서 죽어버리게 되는 그런 백성들. 그렇게 되는데도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훈련을 시켜요. 38년 맴돌다가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제 새로운 세대를 준비해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백성으로 훈련을 시켜가지고 거듭나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백성으로 만들어 놓으시는 거. 그게 바로 은혜죠. 광야길을 통과하게 될 때 우상 숭배하더라도 하나님이 진노를 멈추시고 또 뒤로 물러서 가지고 뺑뺑이를 돌더라도 훈련해 가지고 앞으로 다시 전진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런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고 또 한 해를 살고 예수 믿고 나서 여기까지 우리가 살아온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 그 아주 실패의 사건인데 그게 뭐냐면 고라 일당들이 일어나서 반역하는 사건입니다. 모세에게 반란을 일으켜가지고요. 모세야 왕 그만해라. 우리가 왕할 테니까 정권 교체하자 해가 도전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에는 대부분의 경우는 힘드니까 주저앉는 사건들이 많아요. 그런데 힘 뻗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섰다고 생각해서 넘어지는 겁니다. 부모 품 안에서 자랐는데 그 부모 품을 떠나서 내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거하고 부모님이랑 나랑 상관없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 은혜는 항상 은혜가 있는 거지 은혜가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 갑자기.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가 막 병약한데 어떤 사람 굉장히 건강하다니까 그러면 교만한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활이 넉넉지 못해서 고생하면서 어렵게 살아요. 근데 이 사람 너무나 돈이 많은 거야.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범한데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 권력을 주셨다니까. 그러니까는 권력 자랑하고 돈 자랑하고 그 다음에 막 부모도 무시하게 되고 교회를 무시해. 세상에 어디 가서 그런 건 하면 안 되죠. 하나님 앞에 겸손한 거 그 정도는 해야 되잖아. 딴 데 가서는 뭐 우리가 뭐하러 굽신굽신합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고개를 빳빳이 들고 내 마음대로 한다고 그러고 그런 건 안 되는 거지. 교회에서 왕노릇하는 게 어디 있어요? 종이죠. 예수님께서 막 왕했습니까? 십자가에서 대신 죽기까지 종노릇 했잖아요. 그러니까 겸손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고라 일당들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일어났냐면 민수기 16장 1절에 레위의 증손 고앗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링바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당은 패거리 짓는 거예요. 팝을. 교회 안에 파벌을 짓고요. 이래가지고는 셋이서 연합을 해서 반란 일으켰어요. 모세 끌어내리자. 그래서 여기에 동조한 사람도 있었는데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고 회중 가운데서 이름이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리니라. 반란 일으킨 거죠. 그러니까 250명이 합세했는데 이런 사람들 행정관들, 뭐 우리로 말하면 지자재 시장 정도 되고 또 이렇게 행정 책임을 맡은 이런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 250 굉장히 많은 거예요. 때로 뭉쳐가지고 고라 일당들하고 합세해가지고 정권을 뒤엎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모세의 리더십을 뒤엎으려고 하는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반란 일으키는 것에 자기들의 그 목적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모세가 사기쳤다. 애굽에서 잘 살고 있는데 우리를 이렇게 이 광야로 데리고 나와서 죽도록 고생해가지고 가나안 땅 데리고 간다더니 가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네가 정치를 잘못했으니까 나와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겠다. 잘한다. 그 다음에 너가 한 번 했으면 이제 임기가 끝났으니까 우리도 해야지. 그러니까 임기 교체하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교만한 거예요. 교만한 거. 교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벌렸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일을 많이 합니다. 우리도 때로는 모자라가지고 참 하나님 앞에 실망스러운 것도 있지만 때로는 넘쳐가지고 진노를 일으키는 일도 있어. 그러니까 자기 자리 좀 제대로 지켜가지고 손가락이 있는 데 있어야지. 손가락이 눈으로 가면은 뭐가 돼요? 눈 찌르지. 그 자기의 은사와 자기의 직분을 따라서 이렇게 겸손하게 주를 섬기는 거, 이런 걸 하지 못해서 사고가 많이 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가운데도 이제 은혜 주시는데요. 얼마나 진노하셨는가 하면 32절에 보니까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기 위해, 고라의 반역자 중에 핵심 고라의 일당들에게 땅이 입 열었다는 얘기가 지진 나서 확 삼켜버렸어. 그러니까 잘난 척하면 흔적도 없이 다 삼킬 거야. 하나님께서 땅속에 묻어버린다니까. 하나님 그거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3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다. 분향이란 얘기는요,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럴 때 불살랐다는 얘기는 뭔가 하면 250명이 거기 지휘관들, 행정관들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왕이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고 하나님 왕이시고 나는 하나님께서 부탁한 일을 하는 종입니다. 라고 하면은 이 분향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져요. 그래서 아름답고 거룩한 예배가 되고 복된 예배가 되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죽어야 돼. 세상에서 내가 아무리 잘나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만큼은 하나님이 왕이시에요. 그러니까 내가 낮아져서 하나님 섬기겠어.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불만이에요. 나오세요. 내가 마음대로 할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다 쳐부실 거예요. 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불태워버린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불타서 죽는 사람들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배가 생명인 거예요. 예배가 생명인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 옆에 나와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고마워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섬길까요?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죠. 자, 여기 끝나는 게 아니라 49절에 보니까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이게 주동자들 이렇게 지진이 나거나 불 태워서 죽인 것 외에도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연병은 바이러스 전염병이죠. 그러니까 이게 막 돌아가지고 14,700명이 죽었는데 이 사람도 뭐냐면 고라의 일당들에게 이렇게 지지를 보내면서 함께 여기에 휩쓸렸던 사람들인데 정신 못 차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금송아지 만들 때도 정신 못 차리니까 이거 가루로 만들어서 마시고 회개하라니까는 내가 뭐 이래가지고 금송아지 이러니까는 레윈들이 와서 칼로 쳐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은 고라 일당들이 땅속에 묻히는데도 뭐 모세가 뭘 잘했는데 뭐 이러면서 군지렁지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연병을 돌려가지고 14,700명 하루짜리 싹 다 죽여버렸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참 교만하고 온전하지 못한 이런 일들이 많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중요한 건 뭔가 하면 그러면은 이 백성들이 광야에서 없어졌냐? 아니라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가나안에다가 내 백성을 갖다 놓고 나라를 건설해서 세계 만방에 빛을 발할 수 있는 거룩한 선민으로 세워서 영광 받으시겠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이미 한 약속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신실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비록 허물이 많고 죄가 있지만은 또 덮어두고 해가지고 넘어지면 이렇게 세우고 넘어지면 이렇게 세우고 해가지고 끝내 이끌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바 은혜가 야 만나를 먹었네, 반석의 생수를 마셨네, 좋죠. 근데 그것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한 거가 너무 많은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냥 갚아가지고 없애버렸으면 다 죽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다 덮어가지고 일으켜가지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 그 은혜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큰 거죠. 지금까지 돌아보면 광야 생활을 우리는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상당 기간 광야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는 우리가 지나가야 될 고비고비들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힘들다 하지 않아요.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거 쉬운 일인 거야. 우리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옆에 믿고 의지하고 때로는 실수하더라도 털고 일어나서 회개하고 그렇게 가게 되면 이 광야 같은 세상도 참 푸른 풀밭, 쉴만한 묵과가 되는 그런 세상이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복락의 세계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능히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광야에 찬바람 불더라도 앞으로 남은 길 멀지 않네. 산 너머는 보라새 차게 불어도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괴로운 인생길 가는 동안 평안히 쉴 곳이 아주 없네. 걱정과 고생이 어디는 없으리.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광야를 통과하고 계신 하나님, 우리의 광야길을 통과하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날마다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백성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 교회에도 우리 성도들에게도 광야를 지나가는 이 순례의 길에 하나님께서 온갖 은혜 베푸시고 또 우리의 허물을 덮으시면서 계속해서 인도하시는 아름답고 거룩한 축복이 있기 원하고 우리 속에 감사가 넘쳐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